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발로멜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그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림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스가랴에 환상이 8개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인사를 안 했네요.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오늘 설교가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8가지 환상 다 기억나세요? 성경 퀴즈 대회 때 제가 내겼습니다. 특별히 저번 주에는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한 그런 환상이었죠. 그렇죠? 에바 속의 여인은 죄악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세요? 거룩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더러운 손으로, 죄악된 손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 땅으로 다시 그들을 보내서 또 그들을 또 심판하시겠다라고 또 말씀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저번 주에는 그 에바 속의 여인의 모습. 자, 오늘은 이제 4개의 병거에 대한 그런 환상입니다. 4개의 병거에 대한 환상.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간이 없으니까. 자,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가 갑자기 이제 또 눈을 들어서 보니까는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근데 거기에 봤더니 병거가 보여요. 병거. 여러분, 병거가 뭐죠? 병거가? 마차 같은 거죠. 마차. 그러니까 고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병거입니다. 그러니까 병거가 나왔다는 말은 벌써 앞으로 뭐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병거가 4개예요. 4개.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실 때 4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면, 물론 그대로 4라는 숫자의 의미도 있지만 4는 동서남북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거는 어디로 이제 파병될 거냐면, 어디로?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 온 세상으로 나아갈 그런 병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데 이제 온 사방을 향해서 전쟁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병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나온다고요? 두 산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산하면 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산 언약. 산 하면은 보통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처소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산은 교회예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저기하고, 구약에서는 보통 산 하면은 여호와의 처소, 또 여호와가 계시는 곳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121편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산을 향하여 뭐하리라?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요? 산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은 여호와가 계시는 초소. 또 시편 125편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두르시리라. 그러니까 산은 여호와의 초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초소가 구리산이래요. 여러분 구리산은 어떤 산이겠습니까? 구리, 놋 어떤 이미지세요? 강하다, 무너지지 않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병거들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여호와의 처소에서 이 병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병거들은 지금 누가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 병거들을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놋산에서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고 강한 그 여호와의 처소에서 이 병거들이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누가 지금 하고 계시냐면 여호와께서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병거가 있으면 병거를 모으는 말들이 있겠죠. 자, 그 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첫째 병거는 무슨 말이?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그리고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더라. 혹시 여러분 그림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저한테 마음이 안 들어요. 이 말들은 사실 두 마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지금 이 병거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는 항상 이런 이제 말 색깔이 나오면 우리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 떨죠. 야, 이제 이 붉은 말은 무슨 상징일까? 검은 말은 무슨 상징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네 가지의 말을 갖다가 무슨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무슨 애굽, 아수르, 무슨 바벨론, 그 다음에 나올 그런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붉은 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비춰보자면 붉은색은 그런 전쟁을 상징하고 검은색은 기근과 그런 전염병을 상징하고 뭐 흰말은 그냥 평화적으로 적을 정복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그것을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병거는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이 병거를 보내셔서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도구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것을 그냥 어떤 한 제국, 한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병거들을 어떻게 이제 스가랴가 이 병거를 보고 너무나 궁금하니까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천사에게 5절을 보겠습니다. 대체 이 병거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뭐라? 바람이라. 그러니까 이 바람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바람은 진짜 바람인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바람은 지금 이제 봄이 되었죠. 자, 이제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데 이런 살랑살랑 부는 이 봄바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토네이도와 같은 엄청난 강력한 바람일까요? 네? 그렇죠. 지금 이 병거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거들이 살랑살랑 봄바람처럼 병거들이 나갈까요? 아니면 토네이도와 같이 나갈까요? 토네이도처럼 나가겠죠.
여러분 토네이도 엄청 무서워요. 제가 혹시 그림 있나요? 제가 켄터키에 있었을 때, 켄터키에서 제가 살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막 사이렌이 불러요. 웽해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지하로 막 숨어야 돼요. 그 켄터키니까 토네이도가 막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불기도 하고. 근데 감사한 것은 한 번도 우리 마을에는 토네이도가 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토네이도가 지나간 그런 마을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완전히 쑥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쑥밭이.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토네이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이 네 병거가 바람과 같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뭐가 된다?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파괴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병거를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병거가 어디서 나가냐면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병거들이 어디서 나가냐면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간다. 자, 보세요. 아까는 두 개의 산 사이에서 나온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그 산이 뭘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주를 상징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아, 목사님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람들을, 이 병거들을, 이 나라들을, 어쨌든 병거들을 어디로 보내셨는가?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검은 말은 어디로?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그 흰 말도 어디로 나갔단 말이에요? 북쪽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릉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아가고, 어릉진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색깔이 혼합되었단 말이에요. 남쪽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7절에 건장한 말은 아무데나 그냥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목사님, 아니 왜 아까 목사님이 사방이라 그랬는데 동서남북으로 나가야지 왜 지금 이 말들은 북쪽과 남쪽으로만 나아갑니까? 왜 그래요? 이것을 맞추시면 이따가 밥 2그릇 드시. 그쵸? 혹시 그림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서쪽에는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지중해예요. 바다예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여기도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대제국은 다 어디 있냐면 북쪽 아수르나 바벨론. 목사님 저기 바벨론 동쪽에 있는데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는 항상 어디로 오냐면 아라비아 사막이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 오지 못해요. 어디로 오냐면 처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북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바벨론이 북쪽에서 온다는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동쪽에 있지만 북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북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쪽에는 강대국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바벨론과 강대국들이 다 북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에는 사막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북쪽과 남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북쪽과 남쪽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민족들이 바로 이런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지를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북쪽 땅에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병거를 보내세요. 어떤 병거냐면 페르시아라는 메데와 바사라는 이 병거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서 누구를 파괴하냐면 바벨론을 파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파괴하시고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벨론이 그냥 우연하게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또 바벨론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메대와 바사라는 사실은 처음에는 작은 나라였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들을 하나님이 병거 삼아서 누구에게 보내셨냐면 바벨론에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심판한 다음에 거기에 포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이 말씀이 나와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북쪽으로 나가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었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쉼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쉬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일을 마쳤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마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70년 후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병거를 보내서 바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어디로 데려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도 많은 그런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시죠. 애굽은 누구를 보내시냐면 사실은 바벨론을 보내셔요. 바벨론을 보내셔서 애굽을 거의 망하게 하셔서 바벨론의 힘, 아니 애굽의 힘이 이제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까지는 뭐 그냥 하고. 자, 어쨌든 이 8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그런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그런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병거를 보내셔가지고 바벨론을 심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오늘 환상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다른 제국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왜 데려오셨을까요? 왜? 수백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그냥 멸망시켜 버리시고 또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냥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포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바벨론을 또 이게 멸망시키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왜 데려오셨을까요? 뭐가 이뻐서? 야,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네.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처음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와 약속하냐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세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말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씨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 씨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시작.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씨에서 내가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약속하셨냐면 다윗과도 약속하셨어요. 또 한번 보여주겠어요? 사무엘 7장 12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하시면서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네 씨에서 한 사람이 나오게 할 텐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왕이 될 텐데 그가 세운 그 왕은 어떤 나라냐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이건 솔로몬이 아니에요. 왜? 솔로몬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어요?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왕이 이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사실 AD 70년에 이 성전은 로마에 의하여서 완전히 이 성전은 불태워 없어져 버려요. 굳이 불태워 없어버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유대인을 부르셨는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위함이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시 그들을 유대인들을 다시 살려서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그들의 혈통에서 누가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의 혈통에서 그들의 씨에서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메시아가 대체 누구인가?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신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9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너희들이 돌아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이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제 그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세요. 자,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제 환상을 한번 보여주시는데, 아니 환상이래요. 말씀하여 주시는데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10절과 11절과 같이 명령을 합니다.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1절부터 8절까지 보여주셨던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라는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스바야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있는데 이 세 사람을 스가랴 네가 찾아가라. 그래서 그들에게 받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받냐?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서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스가랴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세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은과 금이 다 어디서 생긴 거예요?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래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그들의 생활의 터전이 다 바벨론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지 못하지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이 5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이 뭘 줬냐면 자신들의 금과 은을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못 가지만 너희들이 가서 성전을 대신 건축하라고 그렇게 금과 은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스가랴가 그 금과 은을 받아서 뭘 만들었다고요? 면류관을 만들었대요. 자, 여러분, 이 면류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누가 쓰는 거예요? 왕이 쓰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스가랴야, 그 면류관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씌워주라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줘라. 여러분, 대제사장은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어요. 이 면류관은 누가 쓰냐면 왕이 쓰는 거예요, 왕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의 면류관을 쓰게 해서 앞으로 올 그 시에서 날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왕이면서도 동시에 무슨 직분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이 앞으로 올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대제사장은 함께 그 사역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왕이 제사장의 일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우시아예요. 우시아는 왕이었는데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하나님이 이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스가랴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왕만이 쓰는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이자 대제사장이 될 그분은 대체 어떤 분이시고 대체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대체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올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뭐래요? 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대요. 근데 그 싹은 어디서 돋아나냐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그리고 그 왕이면서 대제사장인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면 12절 제일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상하죠. 지금 여호와의 전을 지금 돌아온 유대인들이 건축하고 있잖아요. 이미 성전이 이제 건축하면 성전이 다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텐데 왜 메시아라는 분이 또 오셔가지고 또 웬 성전을 또 짓겠냐는 것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싹이라. 여러분, 이 싹 들어보셨어요? 제가 네 번째 환상에도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2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여기서 가지, 이 가지가 똑같은 단어예요. 체바흐, 똑같은 단어예요. 싹 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한 의로운 싹이에요. 이것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며, 이 의로운 가지가 뭐냐면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뭐가 난다고요? 싹이 나며라고 돼 있죠. 이사야 11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거기서도 싹이라고 나와요. 자, 이 싹 메시아, 그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이 싹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던 곳, 유대 땅에서 이 싹이 자라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혈통에서 이 싹이, 인간의 그런 어떤 몸을 통하여서 이 싹이 자라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와서 할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집을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그가 건축할 그 성전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왕과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가 성전을 짓는데 이제 그가 할 일이 무엇인가?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여기까지. 성전에서
올 성전에서 그가 영광을 얻고, 영광을 얻는다는 무슨 말이냐면 왕권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며, 다스리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왕이 하는 일이죠. 그가 성전을 지은 다음에 다스릴 것이며, 또 두 번째,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또 그는 동시에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둘 사이에 무엇을 의논한다고요? 평화를 의논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그러니까는 왕도 대제사장도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평화를 가져오는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해되세요? 오늘이 제일 난 코스입니다. 자,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그분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왕으로, 메시아로, 제사장으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었죠. 그게 바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또 이따가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은 여호와 그 메시아가 혼자 짓는 성전이 아니에요.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니. 여러분, 먼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전들은 유대인들이 짓는 성전인데,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 메시아가 짓는 그 성전은 누가 함께 지어져 가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함께 와서 이 성전을 함께 지어 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교회를 한 몇 년 다니신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설명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다 이해하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 높이 평가하셨어요? 다 이해하고 계시죠? 이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왕으로,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었죠.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네가 진짜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에이, 내가 무슨 왕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말과 같이 내가 뭐라고요? 왕이니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오병이어로 백성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왕으로서의 그런 사역들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마귀가 쫓겨나고 죄가 사여지고 거기에 무엇이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이죠. 왕으로 사역하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왕으로 사역하셨는데 언제 제사장으로 사역하셨습니까? 언제 제사장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렇죠. 마지막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시고, 본인이 직접 뭐가 되셔서? 제사장이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사로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의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예, 여기까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런 제사장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또 그가 죽임을 당하는 자들을 이하여 영원히 뭐가 되시며 왕이 되시며 제사장이 되시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이 왕관을 쓰고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이 장차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시 살고 계셨을 때 이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스가랴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 이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수르바벨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그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뭘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오셨는데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누군가? 예수 본인이 성전인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주무시지 마시고. 자,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 맞아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을 유일하게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 성전이에요. 구약 때에는 이 성전에서 죄인된 인간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냐면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나냐면 그들이 대신하여서 양을 죽이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네 죄가 사여졌다라고 여기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자, 신약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친히 죽이시고 그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곧 뭐냐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해야 그래야 내가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라고 하시면서도 또한 또 다른 성전을 예수님께서 지어 가셔요. 저기 제일 마지막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집사님 제일 뒤에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만 성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성전으로 만드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성전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모여서 지금 성전을 지어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퉁이들이 되셨대요. 20절에 보시면 모퉁이들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짓는 게 뭐냐면 모퉁이 돌이에요. 왜 이 모퉁이 돌을 짓냐면, 이 모퉁이 돌을 기반으로 하여서, 기초로 하여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삐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성전을 건물을 지어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건물의 그런 벽돌처럼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쌓아서 우리를 지금 무엇으로 지어가고 계시냐면 성전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저 예수님이 성전만 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그렇게 성전을 지어가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은,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의 건물이 아니라 오늘 믿는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함께 모여서 함께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성전으로서 우리가 지어져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뭔가 성전의 하나의 벽돌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벽돌이면, 돌이면 어떤 돌들은 삐뚤빼뚤한 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돌들은 또 잘 맞는 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서로가 잘 맞춰가야겠죠. 너가 나에게 맞출 것이 아니고 나도 너에게 맞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모퉁이 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져서 그렇게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도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도 성전이래요.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 성전. 예수님도 성전이신데 우리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너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예수님도 성전으로 오셨는데 너희도 성전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 된다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성전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전의 가장 기능 중에 기능은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정말 성전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사귀시고 거기서 예배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전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날마다 교회뿐만 아니라 24시간 360일 늘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과 만나시는 정말 살아있는 참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